우리는 오해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상처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직장의 환경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가정 내의 갈등과 친척, 친구들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왜곡된 소문을 즐기는 이웃들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의해 상처받고 기만을 당할 때 우리의 본성은 당한 대로 보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한을 풀기보다는 원한을 품어서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한 대로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런데도 우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대로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보복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7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한 자들은 재물에 집착했습니다. 부한 자들은 소유욕에 빠져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더 많이 갖기 위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7절부터 12절은 부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꼭 부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계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던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참으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절과 8절에서 참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참다라는 말은 멀리, 길이란 그 단어와 열정, 격렬함, 격분, 분노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래 참는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실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마다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끊임없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합니다.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인들을 보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죄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괴롭습니다. 죄인들의 행동과 생각을 보는 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과 죄인들이 한 것들을 보며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잠시 후 천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인들의 악한 계획을 깨뜨리십니다.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없애시고 죄인들이 앉아있는 오만한 자리를 무너뜨리십니다.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유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에게는 전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욥을 칭찬한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가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고난을 준 겁니다. 그렇지만 세 친구는 고난의 이유를 욥의 죄 때문이라고 공격합니다. 세 친구가 욥을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욥은 가만히 있습니다. 대신 욥은 그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욥이 믿은 대로 하나님은 욥을 짓누르던 고난을 제거하십니다. 욥을 괴롭게 했던 부당한 대우를 했던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낮아졌던 욥을 다시 높이십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그 기간이 25년입니다. 25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기다렸을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거운 것을 지탱하고 받쳐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내 자리에서 지키는 것,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하게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가게 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건물 안에서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 앞에서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더우니까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날일지라도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는 우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으면 숨으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곳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소나기를 피한 후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허리케인이 올지라도, 토네이도가 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나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참 약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누가 툭 건드리면 쉽게 깨져버리는 아주 약한 유리그릇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고 웃었지만 그래도 노아는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부당하게 대우했지만 그래도 요셉은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애굽이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고 모세를 부당하게 대우했지만 모세는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의 밑바탕에는 삶에 대한 강한 부정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을 인정하면 원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따뜻한 곳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원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술로는 원망을 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 내 믿음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원망을 하는 그 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과 모든 시간들이 다 거짓말로 바뀌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었다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는 어떤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이나 행하는 것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어떤 것을 견고하게 혹은 종교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결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이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맹세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사울 자신을 위한 맹세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사울의 의지와 결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맹세를 한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주 맹세를 했는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을 위해 맹세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말할 때마다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는 자주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끌어들였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원망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환경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등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